제사 받기 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아지라든가 염소나 양 등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을 계속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숫송아지 한 마리, 염소 하나, 암양, 또 형편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지고 와서 그거 잡아가지고 드려야만 될 텐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자기의 피로 아주 단번에 그냥 성소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속죄되는 특히 부지중에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에 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정지선에서 서야지, 조금 더 가면은 벌금 묻네, 벌점 받네, 벌금 무네, 이런 법이 있으니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다 보게 되면 50, 60, 80 이렇게 막 써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나치게 되면 내가 이제 또 교통신호 또 속도를 또 위반한 게 되니까 이제 또 범칙금을 내고 벌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규라든가 법이 있으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50km만 가야지, 아이고 내가 60km에 맞춰야지,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바로 율법, 이 성경, 정경, 성경, 이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벌로 씻어내고 회개하고 가기 때문에 이 깨닫는 것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깨달아도 이 죄를 어떻게 씻어낼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어떻게 씻어내며,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벌금 낸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감옥 간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돌린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아멘, 아멘. 마귀가 궁중곳에 닫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대구하려고 하는 그 마귀와 악한 년들, 귀신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무서워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영적인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 죄를 깨닫자. 죄를 깨닫자.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끊어내고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온 회중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부지중에 죄를 짓고 있다가 딱 깨달았어. 아이고 내가 죄를 졌네.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죄를 깨닫는다.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양심이 살아있어야 아이고 죄구나 이렇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양심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 아이고 내가 그래 행하고 있네, 이거를 빨리빨리 생각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죄인 줄 몰라요. 저는 성남경찰서, 서초경찰서, 대전에서도 교도소 이런 데 가가지고 사역을 많이 했어요. 설교를 많이 하고. 죄인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면은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는 큰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나머지 한 90%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뭔지 전혀 깨달은 게 없어요. 우리가 죄인들 깨달아야 되는데 양심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물은 뭡니까? 물은 바로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구원을 얻는 편이 곧 침례라.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목욕하고 때 닦고 무슨 샤워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올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 나오면서 마귀와 세상과 하나님, 예수님 성도들한테 다 들어가고 선포하는 거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그때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니까 양심이 약한 양심,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싹 떠나가 버리고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골짜기에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을 때 그때 생각이 나는데, 진짜 힘들어요. 이게 옛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죽는 게 이게 불안과 두려움과 간단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쑥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선한 양심이 돼서 교회를 오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주일이 늦게 오는지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도 아직도 화요일이고 아직도 수요일이고 주일이 빨리 와야 될 텐데 헌금을 마련해놓고서는 빨리 교회 가서 이거를 막 드려야 되는데 그냥 조바심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주일을 오고 싶어가지고 교회 빨리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막 마음에서 막 불타는 소리 막 일어나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임재하시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확 임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 들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받는 방법은요, 기도예요, 기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에 기도할 때 성령이 확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19장 6절에 세 군데서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주의종으로부터 안수기도 받을 때 절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때 성령이 확 나를 사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일어나고 막 펄펄 진동이 일어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소리가 치고 귀신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안수할 때 또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네. 저 같은 자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고 유명한 설교를 하는 그때 성령이 확 임하게 돼.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마치 냄비같이 불에 위에 올려놓으면 팍 끓어버린단 말이에요. 금방금방 깨달으면서 이 깨달음이 와가지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뜻을 빨리빨리 깨달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때는 바람 부는 소리에, 어떤 때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에, 어떤 때는 하고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그때 깨달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막 나를 막 비난하고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 이제도 깨달음이 딱 와요. 오늘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때도 깨달음이 와요. 아이고,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영동 힐링기도원에서 이제 오전에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농사 짓지 않습니까? 농사 지면서 보니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거다.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가 더 중요하구나. 풀과의 싸움이다. 벌레와의 싸움이다. 고난이하고 싸움이다. 멧돼지하고 싸움이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 하나하나 내 상에 올라올 때, 여기까지 올라올 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복숭아 하나, 그 배 하나, 이 감 하나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내 상에 올라올 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됩니다. 이 속죄자라는 것은 죄를 깨달을 때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온 회중이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을 때 제사를 드리고, 부지 중에 깨달을 때 그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복해야만 됩니다. 내 마음에 죄를 자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제사인 것입니다. 레위기 5장 5절, 레위기 5장 5절에 보니까 일 중에 허물이 있어서 내가 범고하였노라 하고 자복하고, 내가 범고하였노라,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자복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자복은 수치스럽거나 비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요, 그 거짓말이 더 큰 죄를 갖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새하게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내 겉만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음까지 속까지 완전히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해야 되는데 그냥 아닌 척 하고서는 뭐 하나님이 뭐 어디 계셔?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보고 계시겠지. 천만의 말씀 안 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까지 머리카락까지 쫙 뭐 셋이 뜬. 여러분 머리카락 보세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셀려면요 여러분 10년 가도 다 못 세워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한순간에 벌써 알아버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속죄제는 뭐냐면은 죄를 깨달을 때, 그리고 자복하는 마음이 들 때, 이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제사예요. 근데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가 이제 다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침묵의 죄가 깨달아질 때, 침묵의 죄가 깨달아질 때, 그때 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5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증인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맹세시키는 소리는 뭐냐면 재판관이 증인 지금 말씀해 보시오. 본 것을 들은 것을 말씀해 보시오 하고 재판장이 요청하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증인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재판장이 어서 말하시오. 이렇게 재판장의 요청을 듣고도 그 본 것을 들은 것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게 침묵의 죄란 말이야. 이 증인은 재판장의 재판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증인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단 말이죠. 이거를 그 재판관이 판결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나서는 그런 자격 가진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하고 들은 거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 재판이 올바로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재봉 틀로다가 여기를 다 그냥 드드드드드드 꿰매놨어요. 재봉 틀로다가 꿰매놔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묵비권 침묵을 지키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 증인이 침묵하는 것은 죄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역대상 27장 19절 역대상 27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 그리고 정직을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짓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함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마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저는 12가지의 영권, 인권, 물건 외칠 때 영권을 위해서는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영력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지력을 위해서는 연구하라, 체력은 음식 먹고 운동하라, 도덕력은 언행일치다. 그 다음에 인권을 위해서 4가지 필요한 것이 정직, 성실, 근면, 충성, 그리고 물권을 위해서는 온유, 겸손, 인내, 감사 있을 때 물권이 주어진다. 강조되었습니까? 제가 여대 순복음께서 10년간 사역할 때 정기 목사님 수요일마다 우리 기억자 700명 앉혀놓고서 말씀 전하시는데 그때 빼놓지 않는 말씀이 정직하라는 거예요. 너는 정직해라. 응? 사람 앞에서 정직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응? 혹시 몰라.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응?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응? 우리 마음이 보여요? 우리 생각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느니라.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거짓은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그냥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소유를 팔아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공동체가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하고 그리고 다 팔아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36년 심리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있으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걸 가릴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몽땅 다 내놓고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그 돈을 다 갖고 온 게 아니라 얼마를 감추어 놓고서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내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그 땅이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 땅은 하나님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현재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식민 생활을 하는데 내 거 어디 따지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하에서 북한의 김정은 밑에 있을 때에 내 땅, 네 땅 따질 수 있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처형되고 다 뺏어버리는데 땅이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닌데 그걸 판단에 임의로 할 수가 없느냐? 그거를 왜 다 갖고 오지 않고도 얼마를 감추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느니라. 그 말을 하자 이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서 그냥 엎드러지면서 혼이 떠나가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들어가지고 장사를 지내러 오는데 장사 지내고 들어오니까 그 후에 그 베드로가 말할 때에 아나니아가 엎드려서 죽은 다음에 한 3시간쯤 지났는데 그 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삽비라가. 그래서 삽비라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땅 그 판값이 그 다냐? 그래. 네, 다 갖고 왔습니다. 얼마를 감춰놓고서는 다 갖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성령을 속이느냐? 어찌하여 주의 영을 속이느냐? 지금 내 남편이 엎드려 죽어가지고 시체를 장사 지내고 그 장사 지내고 오는 사람들이 저 문 밖에 왔는데 너도 메어 내 가리라. 그 순간에 그냥 사포로 엎어져가지고 혼이 떠나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목회할 때에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면전에 서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과 목회를 해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그냥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는 척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속마음은 다 드러나는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다 보여. 다 보여. 내가 여기 강대상에 올라가서 보지 않아도 눈만 감고서 다 보여. 그 다 보이는 것도 괴로워요. 그 보이는 대로 그냥 잘라내고 야단치고 뭐 해버리면요. 남을 사람이 아는 사람도 없어. 남을 사람이 아는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사람한테 죄 중에도 눈에도 보이고 생각 다 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속속들이 세밀하게 다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전부 드러나. 그런데 이렇게 드러날 때에 여기서 속죄제라는 제사를 둬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번 잘못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살리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라는 제도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있을 적에 전부 드러내가지고 그냥 그걸 비난하고 잘라내고 야단치고 이런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를 고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단둘이서 권면을 해라.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들 실린 게 열심히 나와야지. 왜 또 다른 길도 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예?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자꾸 권면을 해가지고 올바로 세워서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네가 잘했니 뭘 잘못했니 막 해서 막 찔러대면은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혼자 찾아가서 이제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날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30분, 1시간 하지만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했어? 그때는 이제 아유 목사님 도와주세요. 전사님 도와주세요. 같이 또 신방 가야죠. 어? 신방을 가가지고 또 가서 이제 뭐 음료수 사갖고 가기도 하고 이제 뭐
저 영동 신림기도로서 농사진 거 그냥 토란 그 줄기도 좀 갖고 가고 그냥 뭐 이렇게 가서 이제 가서 찾아가서 참 주고 이제 막 그냥 밥도 사주고 해모서 이제 또 달려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래도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교회다 맡겨야지 이제 운영위원들한테도 맡겨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서 그 말을 안 들어. 그럴 때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이방인같이 이제 가도록 놔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제도를 둘 때에 어쩌든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제사제를 주었는데 증인이 본 바와 들은 바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입을 꽉 다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하던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네 깨달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사람을 접촉했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5장 2절 오늘 본문에 레위기 5장 2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가축이든가 또는 부정한 사람을 만졌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이고 내가 부지 중에 이 더러운 것을 만져가지고 내가 허물이 생겼네. 이를 깨달을 때 아이고 내가 부정한 짐승을 만졌어. 아이고 내가 부정한 사람을 만졌네. 내가 죽은 시체를 만졌네. 아이고 이게 깨달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그런 음식들에 대한 종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쪽발되고 새김질한 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이 발이 쪽발 두 개로 갈라졌고 음식 먹고 나서 끄집어내가지고 또 다시 씹어대는 새김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발과 새김질하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이런 짐승들은 잡아먹어라. 그게 뭘까요? 소. 야, 여러분 요즘에 소고기 비싸요. 소고기 비쌉니다. 등심 같은 거 아주 좋은 거 한번 사 먹어보려고 이거를 전적으로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한 번 식사하는데 간단하게 먹을 만큼이 한 1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이야, 여기서 소고기 비싸요. 그런데 이 소가 쪽발이요. 그리고 새김질을 해. 그럼 먹으란 말이야. 양, 염소. 그런데 이 쪽발은 쪽발인데 새김질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쪽발은 쪽발인데 새김질을 안 합니다. 이 새김질 안 해요. 그게 뭐예요? 돼지란 말이에요. 돼지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돼지고기 먹었는데 아이고 잘못했네. 요때 속죄제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데 먹었잖아. 그 깨달았어.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돼지는 먹지 말라는데 먹어버렸네. 그때 속죄제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쪽발이 아니라 이게 다리에 붙었어요. 이게 다리에 붙었는데 쪽발은 아닌데 새김질은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약대, 낙타라든가 토끼고기 사람들이 먹는데 토끼라든가 약대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그러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물에 사는 것들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장어, 미꾸라지, 추어탕 이런 것들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곤충 같은 것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그게 뭐냐면 메뚜기나 깃두남이라든가 배짱이라든가 이런 걸 먹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맹금 종류, 독수리라든가 까마귀라든가 이런 그 피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리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
뱀장어, 미꾸라지, 가재. 요즘에 가재 뭐 이런 것들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근데 이런 부정한 짐승 또는 부정한 그런 가축류들 뭐 이런 물고기든가 이런 것들을 먹었어. 아이고 내가 이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먹지 마.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누가 부정한 사람일까요? 자 오늘 여기 사람들이 있는 분들이 누가 좀 부정한 사람인가 보세요. 유튜브다가 예배드리는 사람들 누가 부정한 사람인가 보세요. 이 부정한 사람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라 했어요. 속죄.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죽음을 만진 사람, 죽은 사람의 시체, 예? 그 죽은 시신, 그 시신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이게 봤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만졌을 때는 아이고 속죄를 드려야지. 내 죄를 씻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출애굽기 레위기 12장에 보니까 출산. 레위기 12장에 보니까 이 출산을 했을 때에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집에다가 뭐 하나요? 집에다가 애기 낳으면 집에다 뭐 하나요? 금줄을 해가지고 거기다 뭐 고추 무슨 숯 뭐 이런 거 다 끼워가지고 했는데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접근하지 마라. 지금 뭐냐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세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태 속에서. 그래서 피를 흘린 것을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피를 흘린 것을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마라. 물론 그 여인을 보호하는 면도 있지만은 지금 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뭐 3일, 여자를 낳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까 가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2장에서 말하는 그 출산을 했을 때 부정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고 레위기 13장에서는 문둥병 걸렸거나 피부병 걸렸다. 올라를 먹으면 아토피, 알레르기, 이 피부병 걸릴 때 피부병. 이렇게 피부병 걸린 거를 옛날에는 부정했다고 봤어요. 부정한 사람이다 봤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 피부병 걸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유출병, 설정하는 거, 사정을 땅에다가 그냥 쏟아놓는 거, 그리고 월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혈루증, 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린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이 강대상구에 못 올르게 했어요. 강대상구에. 그 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제 만졌어. 가까이 했어. 그때는 아이고 내가 죄를 범했네. 빨리 가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지. 이거서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무심 중에 이부다가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나 죽어버릴 거야.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기 5장 4절 본문에 무심 중에 자기가 입으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나는 선을 행할 거야. 나는 악을 행할 거야. 이러면서 했는데 아이고 왜 내가 잘못했네. 깨달을 때게 그때는 빨리 속죄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아유 나 죽어버릴 거야. 나 결혼 안 할 거야. 아유 빨리 죽어야지. 특히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 죽는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한 거짓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그 말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빨리 죽어야지. 우리 할머니가 92세 됐을 적에 큰 딸 집에 갔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큰 고모죠. 큰 딸 집에 갔어요. 거기 이제 외삼 형을 만나는데 할머니가 딸 보려고 92세 된 할머니가 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외손자가 노인네가 여기는 무엇하러 오셨냐고 이러고 소리를 쳐버리니까 이 귀가 어두우셔가지고 다른 말은 잘 못 드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 할머니가 그 말은 정확하게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물 한 모금 드시지 않고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그 이후에 딸 집을 안 간 거예요. 내가 이러면 네 집에 가나 봐라 이제. 내가 뭐 얻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안 간다. 이야.
어르신 92세 된 분도 왜 돌아가시지 않고 노인네가 여기 왔냐. 어? 이런 말 한마디가 그냥 고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 빨리 죽어야지 이 말은 절대 거짓말이다.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갈 거야. 천만의 말씀. 신랑감이 없으니까 시집 안 가지. 뭘 시집을 안 가. 장사꾼이 나 손해나고 파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손해나고 팔 리가 없지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심 중에 툭툭 던지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깨달아지면 아이고 이게 죄구나. 깨달아지면 그때 빨리 속죄제를 드려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물이 다양해요.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이라든가 온 회중이 드릴 때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염소를 드렸어요. 평민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숫송아지도 그리고 염소도 양도 드리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내 죄가 깨달으니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헌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더 가난해가지고 아주 극빈자예요.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려라. 고운 가루, 곡식 가루를 에바가 한 에바가 23리터. 그러니까 한 에바 23리터에 10분의 1이니까 2.3리터. 2.3리터는 우리가 흔히 이제 한 대, 2대 하지 않습니까? 한 대, 2대 할 때에 한 대하고 약간 1.2대 그러니까 한 대하고 약간 많은 그런 양만큼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거든요. 피의 제사. 그런데 고운 가루 갖다 드려가지고 죄를 속해집니까? 이 죄는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피가 없는 고운 가루 갖고 드린다 해서 그게 효과가 있겠냐. 여기에 딱 걸려버리죠. 이제 딱 걸려버리죠. 그때 극빈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그 갖고 온 고운 가루를 한 움큼 집어가지고 그것만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화제를 드릴 때에 단 위에다가 지금 숫송아지, 염소, 암양 드릴 때에 그 고운 가루를 함께 얹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의 제사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죠. 갖고 온 사람은 고운 가루만 갖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그 숫송아지, 염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함께 이게 올라가니까 그 죄가 씻겨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올 때 돈 많은 사람만 와, 예쁜 사람만 와, 안경 쓴 사람만 와.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안경 쓴 사람만 와 있으면 안경 안 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쁜 사람만 오라고 하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만 오면 돈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청 시대 인종 국가를 초월해서 다 오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지 아주 골고루 그냥. 우리가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정말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이 레위기 책을 제쳐놓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근원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 책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속건제. 속죄제는 현재 부지중의 죄를 졌거나 혹은 온 회중의 죄를 깨달았을 적에 자복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데, 이 속건제는 뭐냐면 속건제. 속건제는 그 어휘가 아삼이라는 것인데, 이게 범과 죄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침해하다 또는 과오를 범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죄과 범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아샴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속건제는 아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아샴인데 죄과 범과를 뜻하는데, 그 속건제가 뭐냐 하면은,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을 어겼거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쳤을 적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성도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신 계명, 우리 10계명으로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이 속건제는 대인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인간들을 향한 계명들인데, 그것들을 어겼을 때에 드리는 제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드리는 제물이 속죄제 때 드리는 제물하고는 좀 달라요. 수양을, 흠없는 수양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흠없는 수양을 아무나 갖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몇 세겔에 상당한, 이런 조건부터 몇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세겔 그랬다게, 은 하나가 1세겔. 1세겔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20만 원. 그러니까 은 30개, 은 30,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은 30이라는 것은 바로 성인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성인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인데, 도로로 따지면은 은 하나 한 세겔이 20만 원 그랬으니까 20만 원 곱하기 30 하면 얼마일까요? 응? 얼마요? 이게 지금 잘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집에 가서 방바닥에 배 깔고서 연필 침 묻혀가지고 단시 100천만 10만 배, 이거 계산해 봐야 돼. 30 곱하기 20만 원이니까 공이 벌써 몇이요? 공이 6개네, 6개. 그죠? 20만 원 그래 벌써 공이 5개에다가 30배 공이 하나에다가 2, 3은 6이니까 600만 원이잖아. 그죠? 600만 원. 성인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그래서 예수님이 팔려갈 때 얼마에 팔려가셨어? 가룟유다가 얼마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 스승을 팔면서 얼마 받았어요? 은 30 받았다고. 은 30.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 얼마 받았냐면 은 20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17살이니까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인의 값이 600만 원이니까 요셉은 400만 원에 팔았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때, 그때 몇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드려라. 그랬으니까 아주 어린 거, 값도 얼마 나가지 않는 그런 수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수양을 드리되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반드시 드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해를 끼친 거,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그 값어치에 거기에 곱하기 5분의 1을 해야 돼요. 5분의 1. 그래가지고 내가 소를 한 마리 죽였어요. 그게 좀 1,000만 원짜리야.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소를 죽였어. 그래서 내가 그걸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해라. 그랬어. 그러면은 5분의 1은 뭐니까? 20%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을 더 배상금으로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이 배상금이 또 따라. 배상금이.
간단하게 수양을 가지고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속건제의 영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주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이 대속 제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장유하니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대속제물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대대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나에게, 장유한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공로에 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적에 성령이 확 임하게 되고, 요한일서 5장 8절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이 합하여 하나라.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우리가 속건제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 되어 돌아가셨다는 것,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손해배상의 원리,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공짜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한 말이나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져요. 책임 갖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이게 손해배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대인계명 5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 가지고 내가 살인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웃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물건 탐하지 말고는 이 대인관계, 이 계명 대인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속건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을 어겼거나 남들한테 해를 끼치게 되면은 그 몇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값어치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속죄제 및 속건제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제의 규례, 속건제란 무엇인가, 속건제의 영적 의미,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기시되 오늘 특히 속건적 영적 의미, 와, 예수님이 나의 대속죄를 지셨구나. 수원의 배상의 원리를 따라서 남들한테 해를 끼쳤으면 내가 반드시 배상해야지. 대가를 지불해야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받고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값, 나의 저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했습니다. 더 많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를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임하시고 뜨겁게 임하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도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혈벌이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펴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